1절부터 17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시편 네 번째 제4권을 시작하는 오늘 시편 90편은 시편에 기록된 시들 가운데 유일한 시입니다. 즉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시는 시편에 단 한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90편, 시편 90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이고 반역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듣게 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여 지어졌는데 시편에 수록된 총 6개의 민족애가 즉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슬퍼하는 그 노래 시 가운데 마지막 시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거친 후 체험적으로 깨달은 인생 진리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형식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의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모세는 인생에 무상하며 헛될 뿐이고 그러한 인생을 위한 수고는 슬픔만 가져온다는 사실을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그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음을 다시 이야기함과 동시에 오직
영광과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진정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유한하고 무상하기 그지없는 인생과 영원한 하나님을 대조하며 인생이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편 90편의 내용은 전도서와 사뭇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6절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유한하고 허무하기 그지없는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노하심에 두려워 떠는 인생의 가련한 그런 모습에 대한 내용이고 13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진노에 떠는 가련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늘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한 것을 볼 수가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한낱 흙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인류의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1차적으로 죄의 결과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본연의 위치가 무엇인가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왜 타락했는가 생각해 볼 때 그가 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흙으로 돌아가야 했는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인간의 본연의 자리,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야기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그 실과를 먹게 되면 자신과 같이 될 것 같기에 먹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실과를 보고 그의 마음과 그의 눈과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그 나무의 실과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즉 갖고 싶고
싶고 먹고 싶게 된 탐욕이 그의 하와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열매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이 취함을 받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인간 본연의 자리,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이 그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게 될 때 어떤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통해 배워야 할 사실은 우리 본래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학생들이 학생의 신분에서 조금만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예전엔 지금은 말을 못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80년대, 90년대 정도만 됐으면 어땠습니까? 그때까지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따라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 나갔습니다. 또 공직자가 나라의 일꾼으로 조금만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매우 질타하고 공직자들이 정말 흠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공직자의 직분에 놓여졌을 때 선출하게 되면 세우게 될 때 청문회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청문회를 열 때 얼마나 그 사람의 도덕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따지고 있습니까? 그만큼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있는 모습들을 찾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 행복한 사람 결코 없었습니다. 마치 열차가 궤도를 벗어나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그 위치를 벗어나서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게 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의한 일,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한낱 흙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 올려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교만히 행하는 자 지극히 낮아질 것이고 끝내는 음부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마땅히 머물러야 할 자리, 그 자리에 과연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를 벗어나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 뜻을 잘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초소를 축복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복되고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벗어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곳이 어디인가 잘 바라보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만끽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그 은혜와 뜻을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보여주고 행해줌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는가를 노래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갔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잘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임을 우리 또한 잘 기억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를 잘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